우리가 지금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 오신 날이죠. 예수님 생일날이죠. 물론 정확한 예수님 생일날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어느 때인가부터 이 날을 예수님 생일날로 하자, 그렇게 서로 정해서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고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공이 어디 있어요 지금? 성경에는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아까 낭송에서도 말씀에서도 같이 읽었었는데 누굴까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첫 번째 성탄에 참여한 사람들, 목자들, 그리고요 동방박사들. 동방박사들은요, 그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는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 지금으로 생각하면 점성술사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하늘에 큰 별을 보고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별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왕이 태어날 별이에요. 왕의 상을 가진 별이에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유대 땅까지 왔습니다. 왕의 별을 보고 따라왔기 때문에 어디로 갔을까요? 왕이 있는 궁전으로 갔어요. 헤롯 대왕의 궁전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 별을 따라서 왕이 태어날 이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갑자기 와서 왕을 찾으니. 헤롯 대왕은 더 깜짝 놀랐죠. 아니, 내가 왕인데 누가 왕으로 태어났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성경 박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대체 어디에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언제 어디에 왕이 태어난다고 돼 있어? 성경에 대하여서 아주 빠삭하게 낱낱이 알고 있던 이 성경 박사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돼 있습니다. 바로 대답하죠.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시골 촌동네, 이름도 잘 기억되지 않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요. 그 중에서도 마구간에서 나셨고요. 또 마구간 중에서도 어디예요? 말 밥그릇에, 말 밥통에 태어나셨습니다. 성경 박사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왕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이라는 이 작은 동네에 태어난다고 알고 있었는데 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을까요? 지식이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 죽은 지식이어서 그렇습니다. 신앙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그때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베껴 쓰는 그 일이 자기들의 직업인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은요, 이 유대교의 모든 종교의 그 신앙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 아니겠어요? 신앙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전부지요. 그렇게 항상 얘기하고 다녔죠.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집례하고 밤낮으로 성경을 붙들고 살았어요. 신앙이 있는데, 그런데 그 신앙이 죽은 신앙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한 그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 메시아를 맞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지금 누가 태어났어요? 왕이라고 가서 보니까 조그마한 아기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 이 자그마한 아기로만 보이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 아기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까 의준이 세례 받았습니다만 이 아기가 앞으로 뭐 할까 기대도 되고 궁금하긴 하지만 정말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 마구간에 태어난 말밥통에 있는 그 아기가 그럴 거다라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쉽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곁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가 몰라본 것은 아닙니까?
이 첫 번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몰라본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이런 영상이 있어요. 제가 한편으로는 과연 이게 실화일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게 됐답니다. 그 목사님이 부임하시는 주일날 예배했어요. 이 목사님이 노숙자 차림으로 이 교회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작 전부터 일찍 와서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이 목사님, 이 노숙자 차림의 목사님에게 관심을 안 갖는 거죠. 예배는 시작되고 정말로 은혜롭게 찬양도 열정 있는 기도도 그렇게 가슴을 다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감동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허름하고 남루한 이 옷차림의 목사님, 노숙자로 보이는 이 목사님, 사람들이 그 옆에 앉기를 주저하고요, 멀리 떨어지고요, 그리고 힐끗힐끗 곁눈질을 하면서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계속 진행되다가 이제 목사님을 소개할 시간이 됐어요. 새로 목사님 오신 거니까.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셨다고 소개를 했는데 목사님이 강단에는 없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그 남루한 옷차림의 노숙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성큼성큼 강단으로 거침없이 올라가더라는 거죠. 이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요, 자기가 이 교회에 부임할 담임 목사다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러 왔던 자기가 느낀 그 마음과 감정을 그대로 그 경험한 일을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말씀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인지 이 예배에 과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모두가 예수님 앞에 다 선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사람을 마치 목자가 양, 염소를 나누듯이 사람들을 그렇게 둘로 나눈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따라서 흑염소 키우는 일을 한번 했었습니다. 우리 몽골에서 온 친구들은 양 키우다 온 친구 있어요? 제가 저희 그 몇 년 전에 몽골에 비전 트립을 갔을 때 깜짝 놀란 게요. 그 한 교회에 이제 갔는데 시골이었어요. 그런데 갔더니 그 바로 전날인가요? 양을 잡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반절을 쪼개가지고 벽에다 걸어놨어요. 그리고 이런 자매들이요, 양 머리를 막 들고 다녀. 이렇게 대야에 담아가지고 내장이랑 막,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양과 염소 사실은 비슷해 보입니다. 체격도 거의 비슷하고. 그런데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르지요. 이 양과 염소를 지금 구분하여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사람들을 그렇게 구분한다는 거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비슷하게 살았어요. 같은 직장에도 다녔고 그 동네에도 같이 살았고 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양과 염소가 구별되듯이 그렇게 구별된다는 거죠. 한쪽에 오른쪽에 예수님이 구별해 놓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당신들 선물로 받으시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엄청 기분이 좋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는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집 없이 떠돌 때 나를 당신들 집에 맞아 주었고 헐벗었을 때 내게 옷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돌아보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받으시오. 그러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갇혔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배고플 때 당신들이 다
그렇게 와서 도와주지 않았어.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비나스라는 현대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은 타자다. 전적인 타자,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과 사실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고 그와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사랑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이웃을 하나님처럼 여겨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슬쩍 못 본 척 그렇게 넘기는 그 이웃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혹시 스쳐 지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몰라본 것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첫 번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 계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그것도 가장 작은 모습으로, 아기로 오셨잖아요. 왜 동방박사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까?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어요? 높은 곳에 갔어요. 궁전에 갔잖아요. 예수님이 그 시골 촌구석에, 그것도 마구간에, 그것도 말 밥그릇에 올 줄을 몰랐거든요.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탄절인데 어디 가서 예수님 만나겠어요? 지금 우리끼리 여기서 잔치하는 거예요? 주인공은 없이? 어디서 이 성탄절에 이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데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예수님 만나려면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가장 낮은 곳, 냄새나는 마구간 같은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무시하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요. 내가 신경도 하나도 안 쓰고 거들떠도 안 보는 그 사람 모습으로 오시고요. 아픈 사람의 모습으로,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픈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 그렇게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박사들이 오늘 예수님 만났습니까?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만났어요? 못 만났습니다. 헤롯 왕이 만났습니까? 예수님? 못 만났어요. 우리가 저 뒤에 보시면 뭔가 이렇게 뭐 종이로 이렇게 몇 개 붙여놨어요. 나무를. 성탄 나눔나무, 저 벽에 저게 성탄 나눔나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이고 한 달간 지금 이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구하고 나눌까 이름을 적었어요. 그거 우리가 성탄 나눔나무에 이름을 적고 나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베푸는 게 아니에요. 작은 아기로 오신 왕을 찾아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게. 주인공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어디 계세요? 지금 전쟁으로 집 잃고 묵을 곳이 없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으로,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들의 모습으로. 혹시 우리 중에 아까 그 담임 목사님처럼 낯선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택배 아저씨가 우리 집에 자주 오시죠? 예수님은 택배 아저씨로 우리 집에 방문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아파트의 경비 아저씨로 내가 사는 집을 지키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자주 가는 떡볶이 집의 아줌마로 예수님이 와 계신지도 모르고요. 누구를 스쳐 지나가는지 그가 예수님일 수 있다 하는 것, 예수님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실 수 있다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 오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보는 것은 아닌지, 삶의 곳곳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오늘 어디를 가든지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무엇을 하든지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 믿음으로 살아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